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아마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는 헬몰산이 아닐까, 헐몬산. 그런데 어쨌든 그 산에 오르셨고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자, 어쨌든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그러한 현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너무나도 확신과 그리고 큰 기쁨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내려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르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르고 계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아래에서는 그 제자들이 그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당황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의 그 열쇠를,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는 주님께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는 곳은 변화산이 아니라 어디죠? 우리가 사는 곳은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 아파하고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인생은 참 고난의 길이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우리 각자 나름대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참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희로애락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물론 기쁨에 행복했던 기억도 있겠지만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더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 하더라도 문제없는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서도 그러나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바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사울왕의 신하가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사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이 하루아침에 최고의 영광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험난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시편의 아름다운 시를 남기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시련의 고난의 세월을 극복하고 주님을 향한 확신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또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질투에 눈이 먼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그는 고난을 견뎌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시편 23편 4절 5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기에 결코 혼자 힘으로 이겨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15절에서 미친 증세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간지를 앓는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간지를 앓는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고통당하는 아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농인으로 표현합니다. 말을 못한다 이 말씀이죠. 귀가 먹고 말을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이를 거꾸러뜨리며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했지만 변화산에 함께 올라가지 않았던 그 9명의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때마침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믿고 뭐 하는 거라고요? 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려는 것은 허무하고 또한 어리석은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목적.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해결받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 첫 번째 무거운 해결의 짐이 무엇이었느냐? 죄의 짐이었죠.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세세 무궁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무엇이냐?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표현하냐면 결국은 죄 때문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결국은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난의 짐을 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함이었음을 기억할 때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고난의 삶을 살다가 위로받지 못하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그동안 물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게는 또 수없이 많은 짐들이 찾아오겠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축복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적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죠.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함께 보고 계시는데 그 다니엘서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는 이제 곧 아주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는 비결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 신상에 경배하면 돼요. 절하면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너희들이 정말 내 앞에서 금신상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그러나 그것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우리를 그런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용광로에서 불타 죽어 없어질지라도 불타 죽을지라도 누구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절대 내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거지같이 생활하며 거지로서 살며 정말 가진 것 없이 온몸에는 질병이 있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 속에는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이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니 이것이 주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며 고난에서 구원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인간적 방법을 찾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던 이유는 주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제자들을 보면서 참 한탄하고 계시죠.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9장에는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말씀이 똑같은 또 그 내용이 나오는데 9장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 뜯음으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속에 있던 마귀가 역사하여서 이 아이를 괴롭히는 모습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이에 아이의 아버지가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라도 할 수 있으시거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주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라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한테 질문하는 것이 도대체 그게 어떤 태도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느니라. 아멘? 왜? 그 아버지가 찾아온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결국 이 아이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 마귀를 꾸짖으시며 너 말 못하고 기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라고 명하십니다. 결국 그 안에 있던 마귀는 크게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하게 괴롭히더니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은 듯이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죠. 야, 아이가 죽었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난 것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은 그래서 왜 그 마귀를 내쫓지 못했을까? 참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여짜오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내쫓지 못하셨을까요? 그 제자들이 왜 내쫓지 못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뭐 하기 때문이라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뭐였어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 겨자씨를 믿음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신데 겨자씨라는 것은 아주 작은 씨앗이 정말 눈으로 잘 우리 노안이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씨앗이죠. 그런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면 이 산이 저리 옮겨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만큼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제자들은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형편없는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한 그런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네,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를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이유, 자,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바로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첫 번째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냐? 바로 염려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하나님과 만몬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배경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결국은 재물을 섬기는 꼴이 되는 것이죠. 아멘? 인생 순위에 뭘 먼저 놓는다고요? 재물을 갖다 놓으면 결국은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에
그게 바로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월급 받기 위해 살고 있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뭘 위해 살고 있어요? 월급 받기 위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목적이 똑같이 월급을 받기 위해 사는 인생이라면 별반 다를 게 없겠죠.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아멘? 과연 나는 돈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재물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성도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영광으로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재물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재물에 인생의 가치를 두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차 떠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재물로 인해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중에는 재물을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국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섬기는 삶이라고요? 재물을 섬기는 삶. 썬데이 이 크리스천은 결국은 쉽게 말해서 재물을 위해 살고 있는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을 들먹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들의 백합화만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주 일시적으로 누렸던, 그러나 오히려 솔로몬의 그 영광이 솔로몬의 인생을 망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부귀영화였단 말이에요.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으니 들의 백합화만도 못한 것이 솔로몬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재물의 말로다 이 말씀이죠. 재물의 끝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더 책임을 지고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재물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게 되면은 뭐가 찾아온다고요? 행복이 아니라 염려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우리 과거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인생은 무슨 순위 아니냐? 성적 순위 아니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청소년들이 성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러나 어른들은 무엇에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까? 재물의 스트레스를 받고 산단 말이에요. 행복은 재물의 순위가 아니죠. 재물 순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은 재물의 순서가 아니다. 결국은 재물의 가치를 두게 되면 염려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염려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의심하였기 때문이죠. 주님보다 세상과 환경을
제자들이 보았다 이 말씀입니다. 당장 그 옆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저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는데 뭐하는 믿음이냐? 의심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두려움, 염려가 찾아오고 이로 인하여서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는 너무나도 반가워서 주님이시거든 나로 이 좀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걸어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다가 그만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니까 놀래가지고 물에 빠졌습니다. 뭘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환경을 바라보니 그만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잡아주시면서 건져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져들어갔다고요? 의심하였기 때문에.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였기 때문에 저 커다란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덮쳐서 나를 물속에 빠치겠구나 하고 주님을 향한 신뢰에서 의심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 어느 순간 의심이 찾아오며 두려움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믿음의 여정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며 자신의 모습은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힘을 키워서 세상의 지혜로 더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힘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고자 하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다가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발부둥치는 것이지 주님은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셋째로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바로 낮은 자존감, 그들의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뭐냐? 주님이 능력을 주셨는데도 의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말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70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막 하늘에서 오면 귀신 떨어지고 그런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은 전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경 속에서 의심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17장 17절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라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뭐 했다고요?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기도 응답의 능력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구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시행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성도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은 곧 무엇이냐? 주님의 능력이 곧 누구의 능력이 된다고요?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을 목격하고 나가서 그들이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오순절날에 말씀을 전파하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자, 이 땅에 제자들이 남았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한 안전뱅이를 만나게 돼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무엇인가 좀 얻어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구걸을 위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다리에 힘이 생기더니 나와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믿고 선포한 것입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했더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존감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무능력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의 참 주님이시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오늘도 살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고 있다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나 더 말씀하시느냐? 뭘 하라고요?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믿음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는 그 첫 번째 스타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서도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금식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음식을 안 먹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보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기도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는 힘이 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든 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떨쳐버리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그 순간에 무엇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두려움 대신에 평안함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시며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옥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을 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누구만을 섬기겠다고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에 믿음으로 우리는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뭐 하신다고요?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영적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이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주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물리치며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